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나 우리의 경험하는 차원에서만 보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은 한 줌 재나 한 줌 흙이 된다는 것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좀 더 젊어지는 몸도 아니고요, 좀 더 건강해지는 몸도 아니고요, 새 몸,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당황스러울 정도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리고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런 것을 지금껏 내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 그것은 진리일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까? 지금껏 내가 보아왔고 경험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진리입니까? 병아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매일 같은 시간에 와가지고 모이를 주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모이를 주니까 그 모이를 잘 받아 먹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닭이 됐습니다. 닭이 되고 나서도 이 주인은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와가지고 모이를 줍니다. 이 닭은 생각하기를 이 주인이 날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에게 모이를 주니 이 주인은 참 좋은 주인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도 역시 같은 시간에 이 주인이 옵니다. 닭은 생각합니다. 또 모이를 주려고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이 모이를 주는 대신 그 모가지를 비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영원한 진리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닭이
이제 그 아래에서 부화해가지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 주인이 같은 시간에 와가지고 모이를 주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은 그게 전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아왔고 경험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지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주인이 자기의 모가지를 비틀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만일 이 주인이 그의 계획을 적어놓은 일기장이나 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에 주인의 계획이 적혀 있어요. 몇 개월 후면 복날이다. 우리 아들 위해 가지고 내가 삼계탕을 좀 끓여줘야 되겠다. 근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시장에서 사지 않고 특별하게 병아리를 먼저 사가지고 좋은 모이를 줘서 그리고 좋은 것 먹여서 잘 키워가지고 복날 되면 이 닭을 잡아가지고 맛있게 아들한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만약 이렇게 쓴 사람이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계획한 걸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라면 그 글은 믿을 만한 것이겠죠. 만일 닭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 글을 읽고 아니 그럴 수가 없어.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이 글은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건 믿을 수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읽는 즉시 빨리 도망을 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을 만한 진리는 뭔가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을 만한 진리는 뭔가요? 우리가 영원한 진리로 믿을 만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이런 것이고 저렇다고 말씀하시면 저런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리석은 자여. 예수님 복음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됐는데 그리고 예배 자리도 참석하고 있는데 성도의 모임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지금 주일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근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어서 씨앗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합니다. 씨앗은 비슷비슷한 조그마한 알맹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자에게 주신 형체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앗을 심으면 밀이 나오고 어떤 씨앗을 심으면 보리가 나오고 어떤 씨앗에서는 사과나무가 나오고 어떤 씨앗에서는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배나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땅에 심겨 죽을 때 그 작은 알맹이만 봐서는 도대체 어떤 형체가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형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 작은 알맹이만 봐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형체가, 전혀 다른 형체가, 놀라운 형체가 그 씨앗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의 형체가 전부가 아니고 다른 형체가 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이치에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의 형체가 다가 아니고 거기서 또 다른 형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39절을 보십시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가 다 같지 않다는 거죠. 물에서 살기에 적합한 육체가 있고요, 하늘을 날기에 적합한 육체가 있고요,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이 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에 적합한 영의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40절과 4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할 때 이 형체라고 번역된 헬라 소마라고 하는 것은 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의 이 몸은 땅에 속한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의 몸에는, 이 땅에 속한 이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 영의 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는 몸, 이게 영의 몸입니다. 마치 햇빛이 찬란하게 그 빛이 비춰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이 영의 몸, 부활의 몸입니다. 이와 같은 영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옷을 입고 함께 모여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그 잔치자리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이는 이 잔치자리, 그것은 마치 그 마지막 날 잔치를 위한 리허설과도 같아요. 그 마지막 날의 잔치자리에서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매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우리가 매일 모일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은 아니지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믿음의 옷, 이게 매주일의 드레스 코드입니다. 미국 서부의 롱비치에서 크루즈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 크루즈에서 저녁 시간이 되면 만찬이 있는데, 저녁 만찬에는 근사한 식당에서 서빙을 해주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저녁 시간, 이 만찬 시간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숙소에 책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책자 안에 그날의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만찬 자리에 드레스 코드가. 다른 날은 다 자유롭게인데 마지막 날 저녁 만찬 시간에 드레스 코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ELEGANCE, 엘러건스. 프랑스식으로 얘기하면 엘레강스하게 입고 오라는 거예요. 엘레강스가 뭡니까? 우아하게. 그래서 그 저녁 만찬 자리에 이 드레스 코드가 엘레강스니까. 근데 제가 정장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간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근데 식당 앞에 줄을 딱 사람들이 서 있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엘레강스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까지 말이에요. 양복에, 구두에, 넥타이까지 다 메고 있는 겁니다. 이 조그만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정말 그 드레스 있잖아요. 드레스. 무대에서 입는 그런 드레스. 그런 드레스를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 자신은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지든지요. 그리고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오신 분들은 다 미리 안 거예요. 미리 그 크루즈 안에 마지막 만찬 시간에 드레스 코드는 엘레강스이니까. 그러니까 그 엘레강스한 것에 걸맞는 옷을 다 준비해 왔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주일의 드레스 코드는 FAITH,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옷을 입고 와야지.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옷을 입고 와야지.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의 옷을 입고 와서는 안 됩니다. 내 이론, 내 경험, 내 생각의 옷을 입고 여기에 와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는 믿음의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믿음의 옷은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임금이 그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종들을 보내죠. 그 종들이 사람 많은 네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에 그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 예복 입고 오지 않은 이 사람한테 묻죠. 왜 어떻게 해서 당신은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는가? 그러자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묶여가지고 저 어두운 데 바깥에 던져집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는가? 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거 입고 온 겁니다 라고 변명이라도 좀 할 텐데 말이죠.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초대된 모든 사람에게 임금이 예비하고 준 예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된 모든 이에게 예복이 주어졌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주어진 예복을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은 주어진 예복을 입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옷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를 초대한 임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크루즈에서 만찬을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오늘 저녁에 드레스 코드가 엘레강스이니 거기에 걸맞는 저의 체형을 다 알고 옷을 하나 준비해서 이거 입고 오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옷을 입지 아니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거기에 간다면 그것은 옷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것을 주최하는 측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선물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주신 믿음의 옷을 거부하고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은, 왕의 잔치에 그렇게 가는 것은 그 옷을 주신 분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옷을 입고 매주일 우리는 여기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몸을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을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썩을 것, 그리고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라고 표현된 지금 우리의 이 몸이 쓸모없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몸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 위해서 더없이 좋은 몸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연약한 이 몸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셨기에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함에 이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몸을 가지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몸을 가지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러보건대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몸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도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고 그리고 진보해 나가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데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과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과제가 주어졌어요. 근데 제출 기한이 없어요. 그럼 안 하겠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제출 기한이 오늘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허튼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제출해야 할 과제를 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죽음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을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출할 기한으로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을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에 주어진 과제를 제출할 기한으로 여기고 그래서 오늘 배워야 할 것 배우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인생의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면서 날마다 성장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영의 몸을 입는다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간들은 비록 병들었어도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순종함을 배우기 때문에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노래 가사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라는 노래 있잖아요. 젊다는 거, 그것이 째째하게 굴지 않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젊다는 것도 째째하게 굴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젊음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젊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젊음이나 건강이나 소유를 근거로 한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지금 건강, 내가 가진 젊음, 내가 가진 소유, 이걸 근거로 한 자신감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쉬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장차 올 것, 영원한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여기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탁월한 복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아무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복, 그것이 우리가 약속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시시한 것으로 편가르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성경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영의 몸을 입을 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연약한 우리의 몸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임을 알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이 연약한 몸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젊음이나 건강을 근거로 살지 말고 장차 올 것, 영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살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째째하게 굴지 말고 시시한 것 때문에 편가르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육체의 몸이 썩어 없어지면 영의 몸을 주신다는 당황스러울 만큼 큰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연약한 몸이 주님께 순종함을 배우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임을 알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데 힘을 쓰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젊음이나 건강이나 소유에 근거한 자신감이 아니라 장차 올 것, 영원한 것에 근거하여 넓은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